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이 기장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한국 땅에,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7번째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고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외래어로 막 말을 해서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이들, 심지어 헬라파 유대인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유대인인 거죠. 이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6월절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이들이었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도 그곳에 살면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는 늘어갔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가진 사람들은 밭을 팔아서 모두가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갈등도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를 돕는 구제사역에 헬라파 가부들이 자꾸만 누락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들을 세워서 7집사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후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한데 7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일부가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명의 집사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달리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9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심지어는 거짓 증인을 세우고 공회라는 이스라엘 법정에 스데반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11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럼에도 스데반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게 되었고, 심지어 감당치 못하여서 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본다고 말할 때는 드디어 빡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기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에 오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새로 했다는 것은 불경스럽 그지없었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잘못을 언급할 때는 참을 수 없었던 거죠. 57절 5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이 7집사를 세우고 계속 부흥의 역사,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에서 예수를 증거하던 스데반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회까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유사한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불경건죄, 소위 참남죄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 모든 죄보다 강해서 이를 통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죠. 스데반은 그러한 이유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교를 믿는 공회는 자꾸만 커져가는 예수교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힘겨운 일, 고난을 겪게 된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약화되는 일로 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과 온 유대 지역까지 예수를 믿는 이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 첫 번째 단계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7 집사 중 한 명,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은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 5절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을 복음이 이스라엘에 있지만 문화가 다른 사마리아 지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가난한 이들만 살게 되면서 아수르가 데려온 외국인들과 결혼해서 순수 유대일통이 사라지게 된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이제는 혼혈적으로 채워져서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방문하기 싫어하고 자국 내의 이방 땅같이 여겼던 곳입니다. 그곳엔 혐오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귀신 들린 자들이 깨끗함을 얻고 병든 자들의 병이 낫고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빌립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그 지역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자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사탄이 굴복하게 된 것이죠. 빌립이 한 사역을 보면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심지어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도들이 진지하게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래서 이들이 내려가 본 적 정말 그러한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침례를 받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정말 이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실은 요한은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땅에 갔다가 잘 곳을 제공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랬던 요한이 오히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는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가 힘든 시대입니다. 10명 전도하면 1명 반응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0명 전도하면 1명 반응할까 말까한 시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성 역사가 지금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온도차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역으로 이 당시에는 사마리아 땅에 아직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때였음을 생각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사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필요했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적 상황, 영적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다면 이러한 병고침과 귀신 떠나감의 역사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죠. 빌립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의 도구 되길 원합니다.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인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 저자는 이 인물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인물은 다른 인물과 대조를 이룹니다. 마술사 시몬, 그에 대한 소개가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능력을 행함으로 자칭 큰 자라 하면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달리 말하면 메시아로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명성도 얻고
이익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시몬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확히 믿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성령 받도록 하고 있는 그 역사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18절 19절이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좀 어이없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해서 자신도 따라 믿는다고 하는데 욕심에 이끌려서 혹은 명성에 이끌려서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베드로가 호되게 야단칩니다. 20절 21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의 영적 분별력과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또한 넘칩니다. 22절 23절이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피할 구멍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죠. 영적인 깨달음이 없습니다.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생겨나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와서 성령까지 받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러나 초대교회 처음 있는 역사 가운데 성령의 강림은 유대 땅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은 참 어렵다고 하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가 일어나는 과정,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실현입니다. 빌립이 마술사 시몬과 달랐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마술사 시몬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의 사역에도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부분이 차이입니다.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빌립의 사역 가운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되면서 일어나는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실질적인 현상이죠.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메이징한 역사. 단순히 놀라운 서프라이징이 아니라 눈을 뜨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입니다.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죠. 이 기쁨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 기쁨,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면 참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락으로 말미암는 일시적인 기쁨, 중독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이 땅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셔서 이 땅을 회복하신다는 확신과 소망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엔 참 기쁨이 회복됩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는 것으로 놀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돈벌이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 역시도 놀라운 역사를 많이 행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 시절 마술사들이 막대기로 뱀을 만드는 일들도 했던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놀랍죠. 그러나 그러한 일에는 두려움만 있지 참 기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에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사마리아 땅에 오는 걸 꺼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됨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심판의 불을 내릴까요? 라고 묻던 그 다혈질의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불을 내리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회복이 일어나고 휘장이 갈라지듯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이스라엘 땅, 근기시 되던 경멸하고 혐오하던 땅, 사마리아 땅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선포되고 있는 거죠. 하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를 믿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이 기장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한국 땅에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회복으로 인한 참 기쁨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도의 과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을 쓰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쓰셔서 하나님은 터부시 되던 땅, 혐오와 멸시의 땅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땅에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성령은 이들로 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땅, 멸시와 천대의 땅 가운데, 혐오와 멸시의 땅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의 교회임을 인치신 것이죠. 전도의 과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사람, 침례까지 받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자신을 믿었던 자입니다. 사울 왕과 같은 자죠.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약한 본성을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어떻게 하시지 않는, 그러나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땅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의 증인들이 생겨나게 되죠. 인간의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절이 더 악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 가운데도 전도가 일어납니다. 지금 영국 땅, 미국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